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2과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1번째 시간으로 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6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치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치고요. 자, 이후부터 이제 괄호를 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부터 괄호를 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먼저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아가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즉 성령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치입니다. 성령님의 정체성, 다시 말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영광, 능력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줄이칩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므로 같으신 분이십니다. 능력도 동일하고 존재도 동일합니다. 또한 영광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또 주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동그라미 칩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인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만 무려 4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의 해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역공과의 문제책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의 첫 한자어인 지킬 보자입니다. 즉 주치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대리인이 상대편의 공격을 우리를 대신하여 막아내듯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모든 악한 마귀와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험한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가는 고아 같은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책임을 초월하는 사랑을 가지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지킬 보자, 보혜사의 첫 번째 단어의 첫 글자인 보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사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글자 은혜 해자입니다. 보혜사의 두 번째 한자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으며 또 주시고 계실까요? 먼저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다 동그라미 칩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된 경위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족이나 이웃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라면 성령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줄을 치시고 은사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괄호를 칩니다.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치유의 은사를,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방언과 통역을,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해 악기를 잘 다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다루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상담을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까지 괄호를 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칩니다.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고 덕을 세우는 참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혜사의 마지막 한자어는 스승사자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소서라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 즉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하며 깨닫게 하실 때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이 그리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며 자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영광도, 존재도 다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뜻하는 보혜사의 해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또 앞으로 경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